목사님이 이미 다 얘기하셔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신선미 권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남편이 간증할 때 저희 막내가 저기 와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참 죄인이었네." 네, 오늘도 왔는데 엄마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어 참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하신 일들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정말 포도나무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정을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부활한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님으로 승리한 가정입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아멘 하신 분들도 그 고백이 동일하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는데 넉넉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아주 즐겁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늘 이렇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성품도 좋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어딜 가나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만 가득했고 그래서 제가 '내 삶은 평탄하고 즐거울 거야. 나는 아주 멋있는 커리어우먼이 되어서 또 나는 또 부자가 되어서' 그때는 또 이렇게 축복받는 게 부자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부여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가난을 겪었어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가난을 겪으면서 제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남편을 제가 공부하러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남편이 그때 잠깐 회심했을 때 네, 그렇게 만나서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4년 동안 뜨겁게 연애했고요. 정말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정말 동화처럼 친 삶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가난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시댁이 33평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어 너무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편에게 예, 이끌려서 27에 그 방 한 칸에 들어가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은 반대했죠. 근데 사랑의 눈이 멀어서 예, 시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아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화처럼 살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날 아침부터 7시에 아버님과 어머님과 우리 시누이도 같이 살았거든요. 온 가족의 밥을 차려야 됐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밥 한 번 제 손으로 지어 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데 엄마가 "너는 고생하지 말고 직장만 다녀. 너는 네 일을 해." 그래서 가정 그 살림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좀 멋대로 살았죠. 그런데 아침마다 가족들 식사 준비를 7시마다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정말 밤에 잘 때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7시에 밥을 차리려면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밥을 차릴 수 없는 제가 4-5시에 일어나서 수고를 해서 밥을 차려야지 7시까지 따뜻한 국과 밥과 반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에 불안해서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구들이 밖에 나가면 가족들이 밖에 나가면 혼자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집안을 쓸고 닦고 근데 이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억울하고 '내가 도대체 결혼해서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음 매일 울었어요. 생각해 보면 매일 울었고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너무 어려웠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늘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는데 어딜 가나 또 밝고 긍정적이었는데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예민해지고 화만 쌓여가고 이렇게 분노만 늘어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생활에 좀 적응했어요. 적응하고 이제는 전업주부에서 벗어나서 뭔가 해 봐야지 할 때 첫째가 생겼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인 것 같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살림도 양육도 모두 제 몫이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방인 같은 삶이 그냥 너무 억울하고 싫어서
매일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이해 못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사랑만 해 주고 "나는 너한테 자존심 한 번도 안 부릴 거야."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가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매일 밤마다 싸우고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낳고 100 일쯤부터 남편의 사업이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경영하던 남편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을 더 키운다고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해서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는데 때마침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 버렸고 조급해진 남편은 부모님 때부터 신뢰를 쌓고 자리를 잡아온 사업장을 내버려 두고 투기로 재산을 모은 친구들과 지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술, 담배 하는 남자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 만약에 안 믿는 형제가 저를 좋다고 하면 나는 3대째 믿는 집안에 시집 갈 거야. 생각해보면 되게 교만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됐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우월하고, 네, 그렇게 교만하게 거절하고 나는 믿는 집에 시집 가서 아주 큰 복을 누리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남편이 술, 담배에 쩔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어, 그때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 헤매던 남편은 결국 사업이 계속 바닥을 치자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술독에 빠져서 집을 비웠고요. 매일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심지어 어떤 날은 경찰차에 실려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에서 이렇게 저희가 아버님하고 제가 내리면 못 알아보고 아버님하고 저에게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분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실 맞죠. 남편 때문에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와 평생 관계 없을 것 같았던 가난이 어느새 제 삶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모든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요. 날마다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자동차도 넘어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이 경매에 낙찰되어 다 들려 나갔습니다. 남편이 쓴 카드비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재산이 없다고 제가 선서를 해야 됐고요. 남편이 벌려놓은 일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냉장고 없이 몇 달을 살아봤고요. 가스가 끊겨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밥을 해먹고 살았습니다. 친정과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계속 얻어먹고 신세지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싫어서 어, 점점 멀어졌습니다. 친구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오해해서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먹을 게 없어서 간신히 쌀을 구해주면 정말 그때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 어렸는데요. 밥에 간장만 비벼 먹었어요. 어릴 적부터 주머니가 넉넉해서 남들 대접하는 게 취미였던 제 지갑은 단 1,000원조차 채우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00원, 3,000원이 생기면 그걸 들고 집 앞에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그 사리면 있죠. 네, 사리면을 사러 갔어요. 그것을 이렇게 끓여서 예전에 왜 엄마들 밀가루죽 써가지고 제가 그렇게 90년대, 2000년대 그렇게 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고 또 돈 한 푼 없이 하루에 몇 번씩 시식 코너를 돌며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기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 나가는 곳이구나. 저희 교회 가면 이렇게 로덴 카페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하고 거기서 차를 마시고 또 식당에 가서 또 밥을 먹는데 돈 1,000원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마시고 같이 밥을 먹어요. 어, 마음이 쪼그라들고 사람들에게 비교되고 주눅들고 네,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풍족하고 부유해 보이는지 나는 왜 정상적인 삶이라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지 비참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체들과 교제하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의 어려움을 함부로 판단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네가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런 저주와 협박 같은 일들을 왜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지.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성공해서 간증해 주리라. 그게 복수해 주리라. 내가 아주 부자가 돼서 저분들에게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증이 깊어졌고요. 밤이 되면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몇 달을 시달렸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은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죽고 싶었어요. 내가 죽으면 저 인간이 정신을 차릴까?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지옥이 무섭긴 했어요.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자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심각한 대인기피증이 와서 밖에 나가질 못했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어려운 형편의 유치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종일 혼자 나가서 놀아야 했고요. 아이가 집에 있으면 너무 에너지가 많았거든요, 아들이. 저는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는 우울한 엄마니까 너까지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매일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남편에게 올라오는 그 분노를 아이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힘없는 아이는 늘 저에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고 사랑받지 못한 큰아이는 늘 싸움을 하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문제가 되어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조차 할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까지 버림받았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남편과 그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일본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매일 후회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속고 저에게도 속았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통곡하고 날마다 비참해했습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제가 20살부터 습관적으로 큐티는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왠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큐티를 했습니다. 뭐 은혜는 없었는데 늘 읽고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시편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멍하게 누워서 말씀을 보는데 다윗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굴 속에 갇혀 있던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다윗이 쫓기고 있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쫓기고 비참하고 그 원통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사이에 저도 같이 그 굴 속에 들어가 엎드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냉랭하고 메마르고 다 죽어가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는 일도 없는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앞집 엄마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저보다 더 훌륭하게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한 복음을 만나고 제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생각해보니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생각해보면 유관순 누나는 더 어렵게 죽은 것 같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위해서 막 어른들이 울고 이러실 때 속으로 뭐가 예수님이 뭐 더 고통당하시고 뭐가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제가 참 특별했네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 이미지로 예수님은 퍼포먼스를 한 거고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마 믿음 없다고 할까 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십자가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겠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제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예수님이, 내가 볼 땐 특별하지 않은 그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이 내게 지금 뭘 해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복음을 만난 날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 혼자만의 삶의 무게와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었죠.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짐이 있으세요? 수고가 있으세요? 불안과 염려, 걱정이 있으세요? 네, 그것을 영적인 무게로 재면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 무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인류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인류가 겪어내야 될 모든 죄, 수고와 짐, 정말 그 무거운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단순히 채찍 맞고 못 박히는 고통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고통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우주보다 무겁고, 상상해 보세요. 전 인류의,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그 인류의 모든 죄, 수고와 짐, 그 불안과 걱정, 염려, 그 영적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우주보다 무겁고 엄청난 고통 한 번에 다 떠안으시고 정말 죽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난 것을 제가 그날 성령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지고 눈이 띄어진 순간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제가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속았던 거예요. 거지 같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뿐이던 제 인생이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과 완전히 승리한 자였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긴 자처럼 살 수 있는 자였어요. 그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을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제 것이 되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은 제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 믿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예수님의 가지였는데 제가 속은 거였어요. 어려운 형편과 정말 제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거기에 속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제 인생을 자유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뛰어넘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속았던 거예요. 어,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 특히 가정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가장 작지만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 가정에 대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나가는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정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잖아요. 가정이 변하면 열방이 변하잖아요. 사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너는 변할 수 없어. 너희 가정은 절대 회복될 수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생각을 끊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죄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했습니다. 제 마음에 가득했던 억울함과 지긋지긋한 가난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여전히 내일 먹을 쌀이 없고 교회를 갈 차비가 없는 그날 작은 옥탑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말씀이 저의 참 고백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방황은 더 심해졌어요. 가정 형편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저는 구원받았잖아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 모든 수고와 짐이 제 것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주님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모여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도할 때 남편이 술을 먹고 쓰러져서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체들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시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더 지난 후에야 전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남편이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교회에 있던 모든 예배에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남편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리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서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혼 10년 만에 이루어진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회복되고 변화되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큰아들은 방황과 반항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욕을 잃고 분노만 가득했고요. 애가 거칠고 폭력적이니까 학교에서 매일 싸우고 또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중2 때부터는 공부를 놓고 게임에 미쳐 살았습니다. 폰을 내보기도 하고 빌어보기도 하고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울기도 했지만 아이의 다친 마음은 차가운 돌 같고 벽 같았습니다. 사실 다 저 때문이었잖아요.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 제 육신대로 살 때 감정 분노와 혈기로 대하고 아들을 사랑하지 못해 상처만 주었던 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했지만 아이의 행동에 자꾸 낚이고 넘어갔습니다. 아이의 뒤에서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보이는 곳에 넘어져 어느 날은 같이 분노하고 어떤 날은 또 혈기를 터뜨리고 또 어떤 날은 같이 울고 저는 가정에서 살인이 나는 것이 이해가 돼요. 밖에서는 이렇게 우아한 저 같은 사람도 가정에서 얼마나 분노와 혈기를 터뜨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아이 뒤에 있는 사단은 계속 저를 정죄했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았어? 예수님 만났다고? 아니야, 너는 실패자야. 그때 교회에서 가정사역국장을 맡고 있었어요. 어, 아들을 붙잡고 엄마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 사역을 내려놓아야겠다고 운 적도 있습니다. 이제 재정이나 다른 문제들, 관계 이런 거는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길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으로 살 수 있는데, 아들은 도무지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갈 바를 몰라서 참 많이 헤맸습니다. 늘 대치 상태이던 저와 아들 사이에서도 남편도 자주 낚였어요. 그때 남편이 사업을 정리하고 전도국 간사로 들어와서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막 행복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전 너무 얄미웠어요. 네가 집에 있어봐. 쟤랑 있어봐. 네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제가 많이 낚았어요. 제 별명이 신미갈입니다. 열무도 있어요. 열린 무덤. 네. 남편이 은혜 충만해 보이면 미갈처럼 비웃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참 못됐죠. 어쩜 그렇게 사람의 육신은 못됐는지 은혜 받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계속 사단에게 속아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낚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간증했지만 자기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낚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 대한 판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덩이가 되었다고 매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자고 저를 격려했는데요. 저도 남편 말대로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다 실패했잖아요. 정말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해보자. 제 원함을 내려놓고 아들을 용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듬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늘. 너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 혼내서 때려서라도 고쳐야 돼. 사실 때려도 받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사랑스러워? 진짜 그렇게 생각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자. 우리 부모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믿어지도록 해보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또 다시 믿었어요. 그래, 맞지. 저 아이는 주님의 사랑이지. 공부도 하지 않고 엄마에게 반항하기 위해 사는 것 같은 아들을 제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PC방에서 살던 아들에게 햄버거도 사다 줬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 같은 엄마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 아이의 인생이 빛났을 텐데. 안타까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괜찮다.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안다. 괜찮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저 모든 얼룩은 내가 지워줄 거야. 너는 그저 나만 따라와. 제가 이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했지만 사실 얼마나 잘했겠어요. 실패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2017년 아들이 18살이 되던 해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었을 때 아들이 갑자기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불안과 강박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이 진짜 날 것 같대요. 그러면 핵을 쏘면 자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때다. 주님이 하셨다. 그 두려움을 이해해주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아이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었던 모습이 부드러워지고 돕기 가득했던 눈빛이 따뜻해지고 열등감에 늘 좌절했던 모습이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게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아들은 교회 집사님이 2달 가르쳐 준 기타를 열심히 치더니 그것으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대학에 실용음악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삼수해서 갔어요. 어, 지금은 젊은이 교회 크고 작은 예배에서 찬양팀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되게 오고 싶어 했는데 청소년 캠프에서 베이스 반주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큰아들의 이 파랑만장 스토리는 이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 주변 지체들에게 환호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온 교회가 다 알았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 지금 변한 모습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은 가정이 어려워 외갓집에 맡겨져 자라기도 했고요. 또 오빠에게 치이고 나이 어린 동생에게 치이고 자기 방도 없이 자기 책상도 없이 식탁 아래나 현관문 신발 옆에서 자한 적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공부도 잘하고 싶어 했는데 학원도 못 다니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고난과 회복 중에 교우들의 사랑을 무수히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았잖아요.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아빠와 엄마를 보고 배우며 아프리카와 중동의 난민과 북한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2년 전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국제학교로 장학생으로 보내주셔서 2년간 공부를 마치고 올해 졸업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국제 구호 활동가가 되어서 난민을 위해 사역하고 싶다고 해요.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놀랍게 키워주고 계십니다. 늦둥이 막내도 참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까 그 쌀도 없고 차비도 없던 그 시절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왕 목사님도 6째 가지고 권사님들한테 등짝 맞았다고 소문이 있는데 사실 확인은 제가 못 해봤지만 저도 등짝을 맞았어요. 니네가 지금 애 날 때냐고. 이렇게 그렇게 셋째가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났는데요. 우리 가정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6학년이고 슬슬 사춘기가 다가오지만 사랑만 해줄 것입니다. 네, 아이들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희 부부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상처 입고 망가진다. 너네도 빨리 나가 돈을 벌고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야지. 그렇게 교회만 붙어 살면 안 돼. 그러면 가정이 망가져.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원을 보내야지. 그런데 남편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나아가 보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망할까? 우리는 성공이 아니잖아. 믿고 나아가 보자. 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 저를 협박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주님 따라서 살아온 너희들 가정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은 365일 주목자 형제들하고 살았어요. 우리 노숙자 형제들,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들과 살았습니다.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전국을 다니고 누가 봐도 가정보다 사역이 먼저였어요. 저희가 2년 전까지 태평동 반지하에서 살았는데요.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해서 거실에 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없었죠. 또 자주 정전되고 벌레들이 우리들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생스러워 불평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술의 남편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교회의 남편을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주님으로 강해졌어요. 주님 만나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선교사처럼 살자고 했던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바깥 사역의 전문가, 저는 가정 사역의 전문가라고 믿어지니 남편 없이도 저는 주님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에게 바라고 억울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제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고 경험했습니다. 주님 사랑이 충분하고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 있는데 남편이 주님 따라가는데 제가 이 가정에서 뭐가 어려울까요? 교회도 가정도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남편이 주님께 순종한 결과가 365일 집에 없는 것이라면 아멘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주님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10분을 저희와 함께 있어도 그 잠깐 시간이어도 저와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었어요. 아이들이 증인입니다. 남들보다 참 어렵게 살고 좋은 건 먹이고 입히지 못했는데 우리 딸은 탄자니아 가기 전에 자기는 금수저라고 간증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다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아빠를 존경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 따라간 결과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 장로님의 배려로 9년 동안 살던 그 반지하에서 나와서 네, 햇빛이 아주 가득 들어오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9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 저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니 평생 여기 살아도 아멘입니다. 저는 삶과 질이 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했는데 이렇게 햇빛 가득한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과분해요.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반지하에서 또 어렵게 사는 분들. 비가 지난번에 많이 왔잖아요. 물 새는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는 물이 역류하고 셀 텐데 네, 주님의 마음이 그 경험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있는 힘을 당해 어려운 교우들과 이웃을 집에 초대해서 먹이고 어렵다고 하면 우리 그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 재정이 어려워 낙심한 가정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며 답답해하는 가정들. 제가 그랬잖아요. 또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가정과 지체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경험했던 그 실패와 그 낙심과 좌절과 고난이 은혜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어요. 그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고난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일 때도 남편과 자녀로 힘든 지체들과 줌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이 늘어났어요. 아침 저녁으로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은 이제 제 원하는 대로 사는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기도와 격려를 통해 지체들 안에 주님의 기쁨이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제 안에 넘치는 기쁨은 이것을 누려본 자만이 알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복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교회 우슬초 기도 모임이 새로 생겼어요. 남편과 자녀의 중독, 도박, 정말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그 아픈 우리들의 속 이야기를 서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서로 기도해주는 팀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뻐요. 우리가 갇혔잖아요. 남편과 자녀들로, 또 재정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갇혔는데 우리는 기뻐해요. 그 갇힘 속에서 주님의 초대로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까? 있죠. 제 원함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죠? 그거는 사단의 속임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으로 우리는 어떤 거에서도 매이지 않고 어떤 분노와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자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넉넉히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고난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고난은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든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살고 있든지 모든 상처와 얼룩은 주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받은 자처럼 삽시다. 사랑받은 자처럼 삽시다.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가정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을 매 순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 가정들을 통해 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 열방이 주님 나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이것을 우리가 다 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로 들어갑시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안 된다고 참소하는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주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